할렐루야.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합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이 진리의 말씀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가 되게 하시고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사람이요. 아멘. 저는 답을 가르쳐 주지 않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뭘까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두 번, 세 번이면 괜찮겠는데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그 한 번뿐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지다고 여기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숨기는 것을 즐거워하고 왕은 그것을 찾는 즐거움이 있다고 잠언서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들을 숨겨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비유로 가르치신 이유가 뭡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자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배고픈 자만 누릴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싫다 그러면 못 먹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축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입맛 떨어지면 뭐 하라 그랬죠,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엄마 반찬이 맛이 있니 없니? 아내가 해주는 반찬이 맛이 있니? 하는 이런 말이 싹 사라집니다. 그냥 아무 반찬 없이 그냥 미음만 먹어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아멘. 한국에 사는 게 불편하면 북한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한국에 사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 선교지를 좀 방문해 보세요. 너무 감동해요. 제가 모잠비크에 아내랑 같이 갔는데요. 그냥 밥에다 하루 세 끼가 뭐냐면 그냥 밥에다가 아침 빵 주고요. 점심 저녁을 그냥 밥에다가 이 콩 있죠. 콩 소스. 그 팥콩 같은 거예요. 그 소스를 버무려요, 이렇게. 그게 답니다. 그게 다예요. 태국에 갔더니 뭐냐면 밥을 볶아가지고 거기다가 새우나 혹은 닭고기를 조금 넣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데 애들은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갔거든요. 그냥 밥에다가 그 새우나 아니면 짜오빠꿍이라 뭐 그러는 하여튼 새우나 아니면 닭고기를 이렇게 조금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고기 양은 많지 않죠. 밥이 주석인데 이제 그걸 먹는데 애들이 못 먹어가지고 3일 동안 못 먹은 애가 있어요. 남자애가. 네, 화장실 못 가는 여자애들 되게 많았고요. 일주일 동안 화장실을 참는 거예요. 변비 걸리잖아요. 참는 거예요. 그것도 대단하죠.
근데 그 밥을 먹는데 창가에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먹거든요. 우리가 창가에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창문으로 다 따닥따닥해서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외국 사람이 왔으니까 신기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 매일 먹고 이것도 못 먹어가지고 맛이 있니 없니 그리고 먹다가 남기고 다 먹지도 못하는 이 음식을 얘네들은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돼요.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물도 안 나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그 산악 지역인데, 그 찌앙마이라고 하는 그 산악 지역에, 그 완전 버려진 땅이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물도 안 나오니까 수도를 끌어와가지고 물을 씻게 하는데요. 저희는 그 물을 먹을 수도 없고 씻기도 어려운 물인데 그걸 식수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이렇게 받아놓으면요. 그냥 하얀 석회가루가 쫙 깔려요. 이걸 계속 먹으면 이빨이 다, 치아가 다 빠져버리죠. 내 팔도 그렇고요. 정수기를 2번, 3번 걸러도 제가 아는 선교사님 이 위아래에 있는 게 다 빠져버린 겁니다. 정수기를 2번 걸러서 먹는데도 석회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삶이 지루하거나 그 행복감이 없으면 이제 선교지에 여러분 자녀들을 좀 보내시면 천천히 다 맛있지? 이제 엄마가 해주는 거 다 앞으로도 마실 것 같지? 야채도 잘 먹을 거지? 교회에서 주는 그대로 먹어. 네. 맛없으면 얘기해. 내가 모잠비크로 보내줄 테니까. 살아도요. 제가 그걸 못 먹었어요. 그 카레를 못 먹었어요. 서울신대 다닐 때에 이제 식당에서 커리가 나면 바깥에 나와서 이제 그 정문에서 기숙사까지 식당까지 한 200m 이상 되거든요. 꽤 먼 거리예요. 근데 제가 밖에서 들어오다가 정문에서 카레 냄새가 나면 바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학교 앞에 있는 분식점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라면을 차라리 먹었지 커리를 못 먹었어요. 그리고 냄새를 맡는 것 자체가 멀미할 때 그 상태로 변해요. 제가 굉장히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카레 냄새를 맡으면 멀미할 때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선교지에 갔어요. 특히 이제 태국, 방글라데시, 네팔을 가게 됐는데 방글라데시에 갔더니 YM에서 예수원전에서 구제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계시는데 동네 아이들 하루 한 끼를 밥을 먹여요. 조건이 뭐냐면 손 씻고 오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 이제 밥에다가 커리를 이렇게 덮어가지고 이제 그걸 주는데 그 아이들이 하루에 유일하게 먹는 식사를 해요. 이제 그걸 이제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서빙을 다 하고 같이 그 아이들과 함께 손으로 먹는 겁니다. 손으로 먹는데 저는 냄새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결단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것을 못 먹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이건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 아이들 앞에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 아이들은 이것도 없어가지고 못 먹는데 내가 취향에 안 맞느니 냄새가 안 좋으니 이걸로 내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오기로 먹습니다. 손을 집어가지고 넣는데 넣자마자 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욱 하고 나오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욱 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그걸 2번, 3번 먹고 한 그릇을 억지로 비웠어요. 그리고 이번에 비운 김에 내친 김에 한 그릇 더 하자 그러고 2그릇을 해가지고 억지로 먹었어요. 그때 이후로 제가 카레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가끔 일부러 카레집에도 가요. 손님들 원하면. 제가 좋아서는 안 가요. 근데 손님들이 원하면 제가 그 전통 인도식 카레 하는 곳으로 제가 모시고 갈 정도인데. 주님.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자, 여러분 몸의 일부분 가운데 불필요하다고 잘라버리고 싶은 게 있나요? 좀 코가 못생기니까 잘라버릴까요? 제가 손양호 목사님 KBS에서 만든 특별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정말 코가 잘리고 손이 다 잘리고 막 이러는 그 영상을 봤는데요. 정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코가 좀 났다고 혹은 또 뭐 눈이 어떻고 뭐 살이 찌고 어떻고 해가지고 신체 부위를 보기 싫다고 잘라버리면 나만 아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형상대로 만드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몸의 지체로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교회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 가운데 뭐가 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잘라버리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인데 만물을 충만하는 자의 충만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나서 마지막 최고의 걸작품을 만든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그렇게 봐야 되고 또 서로를 그렇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왜 목도리를 한 줄 아세요? 왜 했을까요? 목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아침에 뭘 입고 나오려고 고민하다가 이게 보였는데 이게 작년에 아내가 직접 손으로 짜준 거예요. 근데 이 촉감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 아내가 이렇게 손으로 해준 이런 소소한 것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목도리 이상의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덥거든요. 더운데 이걸 했어요. 자랑하려고. 이제 빼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제가 장가를 잘 갔어요. 좋은 아내냐 나쁜 아내는 목도리를 해주느냐 안 해주냐 잠언서 31장에 나와 있어요. 부지런히 일어나서 그것도 비단으로 손수 옷을 짜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입히는 자가 성경에서 잠언서 31장의 현숙한 여인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멘.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전통교회에 있을 때는 그냥 교회 초코파이 주고 선물 줘서 다녔어요. 근데 이제 머리가 깨고 난 다음에 이제 그냥 교회가 그냥 착하고 좋은 곳이라서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과학 선생님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방언하고 예언하고 치유받고 또 온갖 성령의 역사들을 행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것을 사모했더니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임하고 학교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저희 학교에 부흥이 오게 되고 저희 교회에도 부흥이 터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다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요. 여러 가지 성령의 역사들이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역의 기회가 열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키우고 얼마나 많이 교회를 개척하는가, 얼마나 큰 교회를 하는가,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 소망이가 지금 이 말이 좀 늦어요. 그래서 옹알이가 지금 늘어야 되는 때거든요.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 때인데 아직 이제 좀 많이 더디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습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소망아 조용히 해.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보이는 일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연합 집회를 하고 수만 명이 모이는 집회도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또 연합해서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구절에 줄을 쳤어요. 그런데 요즘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최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관점으로 읽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청년 둘이 와서 같이 교제하다가 밤에 성경 읽자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몇 시간을 읽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전서 3번, 후서도 한 3번, 그리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그래서 전후서를 한 6, 7번 읽은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읽었습니다.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나의 입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고 나의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하신 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 하는 관점으로 읽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가 반복해서 읽거든요. 반복해서 읽으면 안 보이는 게 보여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던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중에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되게 만나고 싶었대요. 그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대요. 왜 그러냐면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가장 큰 상급이 뭘까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얼마나 많이 선교했느냐, 얼마나 많이 건축했느냐,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본질적으로 사로잡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세웠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그 선교단체에서 한동안 섬겼어요. 도와드렸어요. 근데 그래서 큰 컨퍼런스도 하고 외국에 오는 강사님들도 소개하고 여러 가지 한국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귀한 단체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는 단체인데 거기에 스태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스태프들이 있고 또 매 컨퍼런스 할 때마다 새로운 발렌티어를 모아가지고 1년, 2년 헌신하게 해서 또 그 단체가 운영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스태프들이나 이제 리더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집회 때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헌신하고 잠 안 자고 또 발렌티어로 자비량해서 이런 모든 일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커다란 어떤 사역이나 컨퍼런스나 집회를 위해서는 열심히 헌신합니다. 금식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잠 못 자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함께 섬기는 서로들 가운데는 이를 악무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또 일이 제대로 안 했을 때는 마치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나쁜 상사가 하급자에게 막 함부로 대하듯이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아파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것이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화된 것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컨퍼런스 성공하고 사람을 잃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받겠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이 월세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좁은 집에 사는 것도 힘들고 또 겨울에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 집에 살기 어려워서 정말 넓은 집에 지하 1층, 2층까지 아름다운 뷰에 고급 인테리어를 써가지고 정말 저렴 난방에다가 온갖 좋은 시설을 다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아내에게 상처 주고 또 가족들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들의 아버지로서 역할들을 잘 못하게 되면서 집을 얻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집을 위해 있어요? 집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정말인가요? 좋습니다. 학교가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학교를 위해서 있어요? 예? 요즘 현실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자, 학원이 사람을 위해서, 학생을 위해서요? 학생이 학원을 위해서 있어요? 아니, 원칙은 어떻습니까? 원칙이 뭐예요? 학원이 사람을, 학생들을 도와야 되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크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지만 결국은 그가 깨달은 게 뭐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보면 노년에 쓴 글이거든요. 그의 사역을 다 마무리했을 때 어느 정도냐면 그 손수건만 닿아도 앞치마만 닿아도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놀라운 뱀에 물렸는데 불뱀에 물렸는데도 그냥 툴툴 털어버리고 살아내는 온갖 기적을 행했습니다.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 세워진 교회마다 그 가진 애정이나 열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근데 많은 아름다운 추억들, 많은 아름다운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이후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이렇게 많이 건축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했는데요.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했는데요. 물론 그 마음의 중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헌금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건축하고 학교를 짓고 선교사님 돕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맺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집을 왜 만들어요? 누구를 위해서 만듭니까? 집안에 거하는 사람을 위해서죠. 학교를 왜 만들어요? 학교에 거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를 왜 짓습니까? 교회에 거하는 사람을 위해서. 철순의 집을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철수를 위해서 짓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을 누구를 위해서 짓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초점을 맞추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지게 돼요. 기도 자체에 목숨을 걸 이유가 없어요. 그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헌금 자체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닙니다.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나고 도움을 얻고 입고 먹고 마시고 보호받고 따뜻한 것을 공급을 받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초점이 뭐냐면 영혼들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쓰는 재정의 원칙 중에 가장 우선순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사람을 돕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부가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들을 돕는 거고요. 근데 우선순위는 뭐예요? 사람 자체에게 도움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신명기를 지난 금요일 날 읽었잖아요. 읽었을 때 성경에 관한 객과 고아, 과부들,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그들이 먹을 것이 있게 하라 그러거든요. 그건 뭐냐면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굶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지 않는 것들. 우리 한국은 굶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조금만 뚜껑을 열고 보면 굶는 사람도 많고요. 도시락 못 챙겨가는 사람도 많고요.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2만 불, GDP 2만 불 시대인가요? 2만 불씩이면 2천만 원인가요? 연봉이 2천만 원 이상 된다는 거죠. 그럼 1인당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벌어야 되는 거예요? 180만 원 정도. 그게 이제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TV에 이렇게 보면 쪽방촌이나 이런 데 보면 그냥 하루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눈을 들어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단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을 막으려고 애씁니다. 18절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믿음 안에 견고히 서기를 원했어요. 근데
핍박이 점점점 심해지고 여러 환란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과연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없는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참다 못해가지고 디모데를 보냅니다. 본인이 직접 오려고 했는데 사단이 막았어요. 왜냐하면 3장 5절 읽어봅시다. 3장 5절.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시작. 바울이 교회를 세운 것은 내가 10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 하는 것에 자랑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것은 올해는 30명이 제로로 시작했다 30명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100명을 해야지 숫자를 늘리고 채우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올해는 재정이 1000만 원 단위였는데 내년에는 1억 단위로 올리자. 이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바울의 목표는 뭐냐면 2장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1절 12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냥 사람 많이 모이고 재정이 넉넉해서 그냥 운영이 잘 되는 교회,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부르신 그분께 합당하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3장 13절 읽어보죠.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 강림하실 날이 가까웠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는 거 알아요. 베드로도 자신의 죽을 날을 알고요. 모세도 자신의 죽을 날을 알고 바울도 자신의 죽을 날을 압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이 땅을 마감할지, 왜냐하면 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라고.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주님이 알려줘서 제 죽음을 잘 준비하고 싶어요. 그런 친밀함의 관계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일 죽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내일 죽어요. 전부 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내일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이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질까요? 여러분이 한 주 동안 많은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쏟고 그리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당장 이제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감이고 내일 주님을 맞이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집착하는 미워하는 사람들 또 돈에 대한 욕심들 그리고 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어떤 명예욕이라든지 혹은 편안한 삶을 위해서 얻고자 하는 많은 것들 또 기타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천국 천사장들 그리고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할까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돼버리면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5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 사람을 시험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든대요. 바울이 부흥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가 1장에 보면 내가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전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문을 열고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날을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상을 떨쳐버리고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갈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와 동시에 사단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그랬다면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데 내가 가게 되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이리가 오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게 할 거고 교회를 쪼개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서 엉뚱한 길로 갈 거다. 앞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뭐예요? 3장 5절은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마지막에 쓴 글이 뭐냐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군사로 부름받았다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냥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얻어질 것 같으면 이런 말 안 하죠.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그랬거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이기는 자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지면 이름이 지워져요. 지면 시험하는 자의 삼킴바 되어서 우리가 한 모든 수고가 헛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을 파괴시킬 능력이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여러분을 파괴시켰을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능력을 너무 큰 걸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파괴시키려고 생각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파멸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는 손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여기까지 생명을 붙드시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참새들을 봐라. 하나 쌀은에 팔리지 않느냐. 근데 그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다 보신대요. 그리고 그 한 마리 한 마리를 먹이고 입히신대요.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까지 다 헤아리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주 귀합니다. 너희가 참새보다도 월등히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 소소한 미물 하나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명과 생명이 보존되고 심지어 죽는 것까지 하나님께 다 보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돌보시거늘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의 영상을 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의 목표는 뭐냐면요.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당장 내일 강림하신다 할지라도 혹은 오늘 오후에 강림하신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예수님의 신부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먹는 맛있는 점심도 행복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행복하고 또 밤을 지새면서 나눌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교제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주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됐다면 그 교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전체를 읽어보면 간절히 열망했대요. 뭘요? 만나려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정했냐면 내가 몸으로는 떠났지만 영으로 너희가 있다. 그리고 심판했다.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많은 선지자들이 특히 중보자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중보를 할 때 하나님이 한 사람, 가정, 그리고 도시, 국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 영이 실제로 그곳을 갑니다. 그 영이 실제로 마치 엘리야, 이게 성경적이냐고요? 성경적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 날 때 사왕 게하시 아시죠? 사왕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 주는 그 선물이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는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데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왕 게하시가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 마음이 바뀌었고 급한 일이 생겨서 뭘 좀 달라. 근데 엘리사는 멀리 떨어졌는데 그걸 봐요, 안 봐요? 봅니다. 예수님은 또 어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요. 그렇죠.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이 영으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우상 숭배와 그 장로들이 하는 그 작태들을 봐요, 안 봐요?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 마음 아는 자는 영의 세계로 가서 그걸 보아요. 그걸 보고 중보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게 볼 수 있는 탁월함의 은혜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대면해서
나눠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이제까지는 수년 동안 했던 수고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시험하는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한번 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하는 일이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봅시다. 3장 6절. 후서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형제들아 명령하노니 따라서 명령이다. 어떤 명령이냐면 게으르게 행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그냥 일은 자기 손수 일하지 않고 얻어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누구요? 모든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사도들이 가르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사복음서, 이 진짜 복음을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뭐예요?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명하라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14절 읽어보세요. 3장 14절. 13, 14절 읽겠습니다. 13, 14절 시작. 아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사복음서, 복음서의 말씀을 따르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 편지에게 누가 이 편지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서신서예요. 신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을 한 우리말 그리고 이전에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귀지도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딱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래요. 왜요? 누룩이, 적은 누룩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번지는데 순식간에 그 깨끗함과 순결함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가 그런 누룩을 통해 가지고 사도들이 한 수고, 주의 종들이 한 수고를 헛되이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래요. 그리고 하는 말,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는 겁니다. 태도는 형제와 같이 권면하고 사랑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선을 긋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가, 따라서 합시다. 절제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충격받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 무슨 절제로 구원받냐고. 절제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의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그 얘기하는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얘기를 막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앞에서는 겉은 게 막 예쁘고 뭐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겪어봤는데요 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쁘고 저거 막 얘기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올라와야 안 올라요? 올라오죠. 내가 겪은 그 인간은 말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하는 이 욕구가 올라와야 안 와요? 여기 절제가 안 되면 비방하고 원망하고 미움과 온갖 쓴뿌리와 용서치 못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겠죠. 그럼 그것을 계속 절제가 안 되면 그런 인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악한 열매를 맺게 돼요. 모든 영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안에 우리가 교제하다가도 밤늦게까지 교제하다가도 절대 딱 해야 돼요. 아멘?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자취를 하든 뭘 하든 시간이 딱 되면 절제를, 자취방에 이성을 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교회가 함께 가서 예배하거나 뭘 할 때는 괜찮은데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서로 이성을 자취방에 들이면 안 됩니다. 원수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선을 그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한번 보세요. 2장 10절. 2장 10절 11절을 읽겠습니다. 2장 10절 11절 시작.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부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이 결국 이 사도들이 직접 가르쳤어요. 부흥을 경험하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표적으로 치유받고 온갖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공급, 역사, 치유, 회복, 온갖 것들을 초자연적인 것들을 경험했어요. 마치 홍해 바다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이 산채로 하나님의 종을 거역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을 때 삼키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 그들이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 미혹의 역사를 받는다 해서 자기 욕심을 따라 간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필요한 것을 받아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진리를 받으셔야 돼요. 내 입에 맞는 것을 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푸드코트에 가가지고 오늘은 짜장면, 내일은 뭐 짬뽕, 아니 내일은 한식, 일식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 이 불의라는 게 뭐냐면 심플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아야겠죠. 반대로 13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나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자,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내 목숨처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과 믿음이 생기는 게 기적입니다. 왜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진리들을 지키는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사단이 양의 탈을 쓰고 온 늑대 모습으로 와서 사단의 관심은 그거예요. 돈 필요해? 돈 주겠다는 거예요. 명예 필요해? 명예 주겠다는 거예요. 쾌락이 필요해? 쾌락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뭘 다는 거예요? 네 영혼을 나에게 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넘어갑니다. 전서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사도로서 마땅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권리, 복음을 전한 일꾼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그런 혜택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야로 열심히 일을 해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나오는 성물을 먹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 권한을 쓰지 않고 스스로 밤낮으로 일을 해요. 일을 해서 그 번 돈으로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를 법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여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어떤 요소라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너희의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대요. 이 사랑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눈이라도 빼달라 그래서 눈 빼서 줬을 거래요. 지도자는 맡겨준 양들을 향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고요. 양들은 지도자를 향해서 동일하게 사랑을 반응하는 겁니다. 눈을 빼달라 그러면 눈을 빼어주는 관계. 이런 관계가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할 때에 이후에 주님 앞에 여러분이 상을 받을 건데 여러분 상을 뭘 받고 싶으세요? 금덩어리를 받고 싶으세요? 다이아몬드를 받고 싶으세요? 도대체 뭘 받고 싶으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큰 집 받을래요? 큰 집? 아니 무슨 상을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 받을 건데 그렇죠? 무슨 상을 받겠냐고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아니면 왜 천국에 깔린 게 금이고 그렇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여러분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물질로 심고 헌신해서 얻었던 세워진 영혼들입니다.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옵니다.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3천층에 올라가서 본 게 이겁니다. 3천층에 올라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계시를 봤는데 그 계시를 다 풀어놓지 못했어요. 근데 그 계시 중에 일부가 뭐냐면 이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자랑과 면류관의 상급이 바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중보하고 희생함으로 건져낸 영혼들이에요.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 게으른 자가 있고 마음이 약한 자가 있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고 기타 여러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상황에 따라 어떻게 권면할 사람은 권면하고 격려할 사람, 용기를 줄 사람 용기를 주고 붙들어 줄 사람 붙들어 주고 참아야 될 사람 참으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뭐예요? 영혼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구상할 때나 비전을 가질 때나 또 꿈을 꿀 때에 그 모든 꿈이 어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그 핵심을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음식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음식으로 싼 재료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이윤만 창출하려고 하는 게 건강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 게 이윤만 창출하려고 하려면 복이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쌓은 만큼 쏟아내거든요. 근데 내가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아이템을 얻게 되면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를 구상할 때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구상한다면 굉장히 복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손이 함께 하거든요. 축복의 손이 함께 하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똑똑했던 것도 아니고 요셉이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어요. 그래서 손 대는 일마다 어떻게 해요? 잘 됐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농사져 보면 압니다. 제가 갓김치를 그냥 씨를 뿌렸어요. 씨를 했는데 여름에 세 번 추수를 했습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번 해가지고 2번째까지 김치에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피를 받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식물 파는 데 가가지고 홈 뭐 하여튼 그런 데가 홈디포 비슷한 뭐 그런 데 가가지고 거금을 들여가지고 그 토마토랑 또 토마토 종자 뭐 여러 가지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샀어요. 그리고 비료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었어요. 그 심으니까 옆집에 있는 아줌마가 제가 막 너무 잘하니까
자기들도 사와가지고 심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어떻게 하면 잘 키웁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사와서 심은 토마토가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리고 기타 뭐 여러 이렇게 진짜 돈 많이 들여서 샀거든요. 그 추수의 기쁨 때문에 갓김치 때문에 내가 해서 근데 다 말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도 안 남기고. 근데 옆집에 저한테 조언을 구했던 그분은요, 막 숭숭숭 자라가지고 막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뚜껑이 열릴 뻔했어요. 제가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저는 비료가 화학 비료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비료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거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거름 이꼬르 비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착각을 한 것도 영어로 써 있으니까 fertilizer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는 맞아 비료는 거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거름 많이 주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비료를 맨날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밑에서부터 타올라요. 얘가 바짝 타올라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타서 죽었어요. 다 제가 불에 종 맞죠. 다 태워 죽여버렸어요. 농사 짓는 입장에서 얼마 안 되지만 제가 한 2만 원, 3만 원 들여서 이렇게 많이 샀거든요. 그 종자를. 근데 그걸 잃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타이밍이 지나버렸잖아요, 이미. 다시 심을 수가 없어요. 그 때가 지나면 못 심거든요. 그 시간을 허무해져 버리는 거죠. 추수를 할 때의 기쁨과 내가 적게 심었는데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는 것은 은총입니다. 근데 내가 많이 심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 얻었어요. 왜요? 바르게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많은 수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씨앗을 뿌립니다. 많은 헌신과 수고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비료를 준 토마토 종자처럼 그 뿌리부터 타올라가지고 없어질 것들이 있고 갓김치처럼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영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물질을 쓰는 것이 영원히 열매 맺는 것인가? 지금 내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영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하는 크고 작은 소소한 일들이 영혼을 살리는 것인가? 죽이는 것인가? 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시간 관리, 물질 관리, 인간 관리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사역에 성공하고 사람을 잇는 사역자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는 키우는데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이 또 많은 부교육자들이 사역자들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걸 봤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지도자들이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종속시켜버린 거예요. 집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집을 위해서 있습니까? 근데 사람을 집 짓는 데 희생시켜버리는 거예요. 다치고 상처받고 떠나고 아파하고 원수 맺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나아갈 바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히려 집을 잃더라도 얻어야 될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이번에 찬양팀으로 오는 한 자매가 우리 컨퍼런스 때 오는 자매가 자기의 장기를 꺼내가지고 아버지에게 줬어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게 없으면 아버지는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자기 몸의 일부 콩팥을 뗀 걸로 기억나는데 콩팥을 떼가지고 준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생명이 연장됐습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몸의 일부를 떼서라도 내 몸의 소중한 것을 내 몸의 일부를 떼서라도 얻을 가치가 있는 게 뭐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앞으로 하는 모든 교회 일들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 이 교회는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건물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뒤집어서는 안 돼요. 그럼 건물이 필요 없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나요? 있어요. 다른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필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자유가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돈 쓰는 게 아깝지 않아요. 시간을 내는 게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이런 작은 수고로 인해서 그들을 내가 섬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아멘. 핏값으로 교회 건물을 산 게 아니에요. 핏값으로 돈 많이 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보혈로 뭘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게 뭐예요?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아내가 2000 몇 년도에 10년도인가요? 크리스마스 때 그 영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가지고 천국에서 시상식 하는데 결국 주님께서 상 주는 게 뭐예요? 사랑으로 중보해서 영혼 살린 거. 사랑으로 먹여서 영혼 살린 거. 그죠? 그리고 세상에 쓰레기같이 버려진 영혼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불렀던 찬송이 뭐라 그랬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해요? 천국에 왔을 때에 아내에게 주어진 최고의 상급은 그 쓰레기 같은 버려진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옥 가지 않고 마땅히 지옥 가야 될 백성들이 천국 백성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 백성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수고함으로 만들어 놓은 그 천국 백성들, 전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천국 백성들이 이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여러분의 면류관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을 죄의 길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탐심의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영광이 틀려요. 우리 마태복음 읽었죠? 여기 보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가는 자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는 그 안에 영광이 달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더 기쁜데 기왕 들어갈 거면 들어가는 것만 기뻐하지 마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면류관들이 그래서 이후에 서로가 서로에게 면류관이 돼야 됩니다. 아멘. 천준이가 나의 면류관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지원이가 저의 면류관이 돼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님들 한번 돈 쓰는 걸 한번 보세요. 어디다 돈을 쓰는가? 제 소원 중에 하나가 키즈 카페를 하는 겁니다. 키즈 카페를 하는 건데 부모들이 키즈 카페가 싸요, 비싸요? 비쌉니다. 우리 홈플러스에도 키즈 카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옆에 국민은행 옆에도 있는데 대박 비싸요. 한 시간에 8,000원, 뭐 10,000원, 뭐 이렇게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도 몇 터져요, 몇 터져. 왜요? 내 새끼 소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 새끼 소중하니까. 그리고 엄마 아빠가 좀 자유시간을 갖고 싶어서. 소중한데 자유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돈은 아깝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유시간을 위해서 애기 엄마들의 소원이 폼나게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소원이라는데 제가 그 마음을 압니다. 가치 있는 일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게 지혜예요. 그리고 부가적인 것으로 다루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적인 것에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요. 여러분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어려움이 와도요. 진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큼이라. 세상 사람들도 자기 욕심 따라 살지만 고난이 없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법 없이 살지만 고난이 없나요? 고난이 있죠. 그렇죠? 예수 안 믿고 다니면 그냥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면 그냥 행복해지나요? 어려움이 없나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 아무 문제도 없고 무균실에 온실에 들어가게 되나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도 어려움이 있고 안 믿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진리를 따라도 어려움이 있고 진리를 따르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고난 받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고난받으라는 거예요. 고난받으면 우리는 상급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음직하다는 뜻입니다.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영, 혼, 육 모두가 온전히 보존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보존돼야 된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를 때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거룩한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종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흰 옷 입고 다니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예? 마사지 받고 얼굴 막 탱탱하게 하고 보톡스 맞고 이런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는 상황 가운데 충돌이 올 때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 시작. 형제들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부터 6절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나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요? 부흥을 경험하자고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흥 있는 곳에 핍박 없는 곳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사모하시죠? 권능 받은 사람 중에 핍박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시죠? 대답을 안 하세요. 쓰임 받기를 원하는, 쓰임 받은 사람 중에 고난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와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과 대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들이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복 받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다는 사람도 반드시 고난을 받았다. 이적과 기적만 행한 게 아니에요.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을 대적하는 어마어마한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기꺼이 핍박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희생 없는 복음도 가짜고요. 고난받지 않는 복음도 가짜인 것입니다. 보세요. 초대교회가 항상 감사했어요. 뭔 감사해요. 믿음 안에서 자랐는데 그 자람이 뭐예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환난과 박해를 견딘대요. 자,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과 박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정상이에요. 없으면 뭐예요? 타협하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말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장 부모님들의 핍박이 있죠? 그렇죠?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녀서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다녀서 핍박합니다. 바울을 가장 핍박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녔잖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내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세워놓으면 그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가장 먼저 들어간 게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었어요. 희한하죠? 여러분이 교회 다니고 성령 충만하고 진리 가운데서 가장 핍박하는 게 누구냐면 남이 아니에요. 가족들입니다. 제가 사역자로서 진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사역을 하려면 제일 저를 정죄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교계 지도자들입니다. 희한하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 가운데서 복음 자체는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을 전하게 되면 가짜들이 드러나게 돼요. 어둠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어둠이 드러나면 숨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실제로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나는 죽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준비 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내가 좋은 이미지만 보여주고 또 예의 바른 이미지, 착한 이미지, 선한 이미지만 보이려고 하는 건 속임입니다.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를 들면 여기 교회에 지금 감독이 왔어요. 아니면 총회장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가지 독사 새끼들아, 화 있을진저, 뱀들아. 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대제장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소리 하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전에서 막 뒤집어 엎고 막. 예수님 좋은 이미지 지키셨어요? 세례 요한이 좋은 이미지 지켰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독사 새끼들아. 이게 좋은 이미지 지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가끔 아내에게 좀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뭐냐면 진리와 타협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계시를 받았다면 부드럽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 전해요. 제가 옆에서 듣는데 소름이 끼쳐요. 제가 옆에서 듣는데 무섭다. 근데 어떻게 해요?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3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고 무슨 답을 원하세요? 5? 그럼 5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짜 실력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교회 안에 시험하는 자가 들어오는 걸 허락하셨을까요? 따라서 나의 실상을 내가 진실로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점심시간에 반찬 맛있고 밥 많이 먹고 기분 좋게 웃을 때랑 그때는 기분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서로 간에 말에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혹은 오해받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상했을 때의 태도는 전혀 다를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어떻게 발견하느냐? 바닥 쳐봤을 때 아는 겁니다. 육신의 한계에 부딪혀 봤을 때, 재정의 한계에 부딪혀 봤을 때, 인간관계의 한계에 딱 부딪혀 봤을 때 내가 진짜 무엇을 의뢰하는가? 내가 진짜 가르쳤던 그 말씀대로 사는가? 아니면 말로만 전했던가? 아니면 그 말씀이 좋다고만 생각했지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실체가 되지 못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심판하신대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게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심판하는데 왜요? 모든 흔들릴 것은 다 흔들어 버리시겠대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것만 남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모든 진동하는 걸 다 진동시켜서 무너뜨리겠대요. 우리 안에 모든 가짜 믿음, 포장된 믿음, 거짓된 믿음, 화려한 믿음, 또 내가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모든 거짓된 실상들을 환난이나 인생의 채찍이나 재정의 어려움이나 육신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통해서 어떻게 해요?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가 남게 하는 거예요. 나무로 지은 거, 지푸라기로 지은 거 다 태웠을 때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진짜 의지하던 부모, 처자식, 그리고 많은 사람들 풀었을 때 내가 진짜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파시고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내가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과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말씀 앞에 씨름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왜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데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게 하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복종이 안 되면 구원이 없습니다. 밑에 보세요.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복종이 안 되면 구원이 없어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복종으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마다 내 육은 아깝다, 안 된다, 불편하다라고 반응을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순종해라, 순복해라, 그래서 견뎌라, 돌파해라 라고 끊임없이 격려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나쁜 하나님이 아니세요. 따라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신다. 우리 재한의 형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다가 나눈 말씀 있죠? 이 여호와의 말씀이 심히 먼 것이 아니라 가까워서 우리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아멘? 이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재자거나 강요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언가를 말씀하시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단 그분을 의뢰하는 자에게,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분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기적을 만드세요. 여러분은 그런 모든 일에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신실한 예수님의 신부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가 그냥 분위기 좋은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에 즐거이 복종하는 사람, 그 말씀을 지킬 때 오늘 따르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기꺼이 인내하고 믿음으로 싸워나가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친백성들을 세우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희석된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 그 자체로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바로 여러분이 저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반대로 여러분들이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또 앞으로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섬김으로 인해서 그들이 여러분의 자랑이자 기쁨이자 면류관이자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될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두렵다. 왜요? 여러 환난과 핍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해나 내가 이제까지 쌓았던 좋은 이미지. 여러분이 광신자 소리를 들어야 정상입니다. 예수께 미친 사람이라고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에요.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안 듣게 되면 비정상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가 하는 그대로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아멘? 예수님 닮았다. 예수님 하는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하는 좋은 이미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위해서 핍박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오해받고 내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을 거다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핍박 받아야 됩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받을 필요는 없지만 빛 자체가 드러나게 되면 어둠이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들이받습니다. 아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고히 서야 돼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깐죽되고 우리의 육신을 치고 재정을 치고 관계를 치고 또 마음을 칠 때에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할 때에 이기는 자의 자만이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걸 통과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모두의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미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다른 그
주님께서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땅을 구원하러 온 것도 아니고 큰 집을 얻기 위해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뿐의 이 삶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얻었던 그 한 영혼들이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기쁨과 자랑의 멸관이고 영광이고 기쁨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여기게 하시고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그렇게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소중히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의를 위해 핍박받기를 기쁨으로 선택하는 글로벌 파이어 형제 자매들 위해 북한의 동포들 위해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